요나서 제4장 6절에서 11절. 요나서 제4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매우 짧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여기서 하고요. 주일 새벽부터는 본당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예배를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작정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이 휘둘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뜻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 굉장히 미웠죠. 자기 민족을 매우 괴롭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 밑바닥에 깔린 감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요나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이 니느웨 사람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전히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 동쪽에 앉아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동쪽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지금도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지만 여전히 굽히지 않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뜻을 굽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요나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요나의 뜻을 거슬리며 니느웨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설득시켜서 이제 그 니느웨 성에서 하루 외치게 했죠. 그랬더니 온 백성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이제 살려내십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9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박넝쿨을 통해서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너 머리 햇빛 좋아진 거 이렇게 한나절 너를 위한 이 박넝쿨도 아끼면서 내가 어떻게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나를 오히려 설득시키시고 요나의 뜻에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오히려 요나를 설득시켜 그들로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분명히 옳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번 이제 세미나에 이렇게 이번에 참여했는데 이제 서울 쪽 경기도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장님 수요예배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장로님 세 분들 새벽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경기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세미나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 또래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개척한 분들. 근데 정말 참 이게 암담합니다. 참 월세는 막 나가죠. 월세는 또 이 도시 지역이라 얼마나 월세가 비쌉니까? 월세는 나가죠. 성도들은 안 오죠. 요새는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밥도 점심 때 밥도 사줘야 되고 태워왔다 태워가야 되죠. 정말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한 20여 명 있는 교회도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이 이제 참 그 마음에 이 무거운 이 무거움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지방만 이런 줄 알았더니 도시는 더 이렇게 체감이 오는 거예요. 막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참 참 현재 이제 있는 물론 이제 자립한 교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어려운 교회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오늘 오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신학 바로 안 하고 한 10년만 내 직장 생활 하다가 사람을 알아야지 목회를 하죠. 직장 생활 해보고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사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와서 내가 신학을 하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 빨리 신학 좋아하라고.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적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신학을 갔어요. 가서 지금 이제 제 나이인데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이 제 나이 동년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신학을 좀 늦게 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데 저도 그런 생각.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가 10년만 직장 생활 하다가 저도 이제 세상을 좀 경험하고 그리고 신학을 했더라면 상당히 어려웠겠다. 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저는 담임 목회 오래 못하고 아마 은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다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에 저 좋은 모압 땅에 가서 곡식 있는 곳에서 살면은 우리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근데 가가지고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은 게 아니죠.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제 털털 이제 다 털리고는 이제 겨우겨우 자기 자부 하나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물론 온 것이 참 복된 일이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죠. 우리 생각에는 딱 합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꼭 결코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역대상 19장 20장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 암몬의 이제 나하스라는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암몬 나하스 왕하고 자기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잖아요. 암몬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추모하러 보냈는데 그 아들이 말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정탐꾼을 보낸 것을 생각해가지고 다윗의 사신들을 다 중동부기 엉덩이까지 이제 옷을 다 잘라가지고 시험 다 자르고 그러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사신은 왕의 그 권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사를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결국 다윗을 못 오간 것이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몬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싸운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 암몬을 이김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람까지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과 저쪽 아람 땅까지 다 차지하는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생각한 거 아니지만 다윗은 그것을 생각한 거 아니지만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생각한다고 계획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엄청난 또 일이 벌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결코 100%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반드시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아주 자기의 협소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삶은 누가복음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다. 아멘. 자,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 이제 목회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세미나 듣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도 되면서 굉장히 또 갈등도 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뭘까? 주님이 바라시는 목회가 뭘까? 내가 바라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겠죠? 예, 가서 굉장히 그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실은. 참 성도들이,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성도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성도들이 행복해 보이고, 예, 막 웃음꽃이 피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또 열성적인지 헌신적인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저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충격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목회는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또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고, 예수님의 한 형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다, 내 어머니다. 아멘. 자, 지혜로운 생각은 뭘까요? 잠언서 3장 5절에 7절 한번 찾을 수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두 개만 더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끝이 되게 은혜롭죠. 예,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 저거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잠을 자는 거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결국 이제 이런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집이 결코 세워질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 예? 결국 그러면 지혜로운 것은 뭘까요? 예, 오늘 요나처럼 막 우기면서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로 내 마음에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저 악인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이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편 128편 1절에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나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함께 맞춰간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 항상 거하는 저희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잠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자지 마시고 이 시간에 자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